유마경 지난문답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보현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유마거사에게 거사이시여 부모, 처자, 친척, 권속, 일보는 사람, 아는 사람 다 누구며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 코끼리, 말, 수레,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제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은 문수보살이 이제 모든 그 부처님 회상에 있었던 보살들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보살들 뭐 우바세, 우바이,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마거사가 내가 몸이 아프다 이랬으니까 문병을 가자 이렇게 해서 문병을 갔잖아요. 지금 문병을 갔는데 유마거사는 온갖 세간살이 기타 등등 뭐 시중 들었던 이 다 싹 없애버리고 홀로 침상에 이제 누워 있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홀로 침상에 누워 있는 것.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퍼포먼스라고 합시다. 어째서 유마거사께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느냐? 유마거사가 상징적인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것이 침상에 홀로 누웠다 하는 것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타 등등 수많은 세간살이 뭐 계집종, 아이종 조금 전에 이제 보현보살이 물었죠. 그런 것들은 알고 보면 전부 내가 인식으로 만든 생각으로 만든 모습, 허망한 모습.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모습이면 침상에 홀로 누운 유마거사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부처. 그렇죠? 부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온갖 모습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은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인식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안다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처인 거예요. 왜냐하면 걸림이 없으니까. 그렇죠.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내가 걸려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처인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부처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법회 끝나고 나서 신반만 신으면 중생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게 문제지. 말하자면. 그래 안 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부처를 유지하고 죽어서도 유지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연히. 죽을 때까지 부처를 유지했다면 죽어서도 부처가 유지되는 거고. 그러면 죽고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가 쭉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자리함은 정명쫓아남이라서 많이 듣고 지혜 더함 제 깨치는 소식이요. 감노법은 밥이라면 해탈 맛은 장이려니 맑은 마음 다시 씻고 개품으로 향삼을 새 번뇌적이 꺾임에 날카로움을 미당하랴. 내 마귀도 항복하자. 도량에는 우승기네. 이렇게 그 뒤에도 뭐 계속
개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선으로 자리하면 정명조차 남이라서 사선으로 자리하는 것은 정명조차 난다. 사선은 선정을 의미하는 거죠. 선정. 이제 여기는 넉사자를 써서 사선이라고 했는데 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사선. 요 사선이라고 했는데 사선으로 자리하면 정명조차 남이라서 요 정명은 맑을 정자에 목숨명자 정명조차 남. 사선으로 자리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선이 여여하다. 사선으로 자리하면 정명조차 남이라서 사선이 항상 여여하다. 선정이 항상 여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정이 항상 여여한 것은 정명을 쫓아난다. 바는 이제 목숨 명자로 썼지만 정명 쫓아난다는 것은 청정한 생활 탓이다. 이런 뜻입니다. 청정한 생활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은 생활이 청정한 생활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선으로 자리하면 사선으로 여여하다. 사선으로 여여하다는 것은 선정으로 여여하다. 선정이 여여하다는 것은 선정이 뭡니까? 선정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선정입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망념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망념이 일어났는지 내가 모르고 있어. 그거는 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침입니다. 선정은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선정이에요. 훤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벌어지는 모습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지.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정이에요. 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여여하다는 것은 그 상태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걸림이 없다는 거죠. 걸림이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걸림이 없어야 되고 걸려드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잘못한 거. 걸려들었다는 것은 또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지. 어떤 경우라도 걸려들면 안 됩니다. 걸려들지 않으려면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걸려들면 안 된다.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청정한 생활에서 나온다. 청정한 생활이 어떤 겁니까? 청정한 생활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대충 짐작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청정한 생활이다. 이렇게 짐작하죠. 사람들이 짐작하는 청정한 생활은 전부 모습으로 벌어진 청정한 생활. 그건 청정한 생활 아니에요. 참으로 청정한 생활은 이름뿐인 청정한 생활. 참으로 청정한 생활은 선정이 여여한 생활이 청정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선으로 자리하면 청정한 생활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선정이 곧 청정한 생활이에요. 그렇죠. 선정이 곧 청정한 생활이잖아요. 청정한 생활이라는 모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청정한 생활입니다. 그럼 청정한 생활 1번 뭐 어떻게 한다, 2번 뭐 어떻게 한다, 3번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만약에 나열을 한다 합시다. 또는 계율을 지키고, 이런 계율을 지키고, 이런 계율을 지키고, 저런 계율을 지키고, 그게 청정한 생활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물론 계율도 뭐 틀리지는 않았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점점 제일 처음에는 계율이 없었지만, 이제 단체가 운영되면서 계율이 이제 하나하나씩 생겨납니다. 말하자면. 그 계율이 생겨나는 그 율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생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수행에 가장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선을 끌어난 겁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응? 이거 하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끌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이제 모습이죠.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훌쩍 뛰어넘으면 그런 계율이 이제 재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달마대사도 관심론인가 혈맹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공부가 수성한 분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지 공부가 수성해지지 않은 분상에서 뭐 계율 그거는 하나의 모습이다. 모습이라는 걸 터득도 못한 사람에게 계율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다.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그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쪼대로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대성법문, 최상승법문을 잘못 들으면 오히려 안 들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선지식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의 스승이 없으면 천연 외도로 빠져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유마경에도 나오죠. 유마거사도 그런 말씀했죠. 그런 분은 자칫 잘못하면 신통차는 자기 살림살이에 안주해버립니다. 그러면 수행이 발전하는 것은 끝이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소성의 소성 또는 이성의 성과를 탐하는 것. 뭐, 아라한과라도, 설사, 아라한과인지라도 그 성과를 탐하고 그 성과에서 안주한다면, 그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성과에서 안주하는 거는 비유하면 뭐냐.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탁 하면은 정말 천하가 내 것 같고,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고 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자꾸 마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마약을 하겠죠. 또 술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이제 걱정거리가 자꾸 많아지는 사람이 그 술을 한 잔 먹으면 걱정거리를 잊게 되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약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기분 좋아짐에 안주를 해버려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성의 성과, 소성의 성과에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런 거는 옳은 수행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천연외도로 빠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선으로 자리함은 정명쫓아남이라서 많이 듣고 지혜 더함, 재 깨치는 소식이요.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소식이다. 많이 듣고 지혜를 더하는 것. 법문 많이 듣고 또 지혜를 자꾸 더해야 돼. 법문을 많이 듣고 법문의 내용도 모르면서 나는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안주하면 그거는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 법문을 많이 듣고 지혜가 발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가 깨치는 소식이요. 감노법은 밥이라면 해탈 맛은 장이려니,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장이단 말이야. 된장인지 무슨 다른 고추장인지 간장인지 어쨌든 장인데, 장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감노법은 밥이라면, 부처님의 감노법은 밥이라면 해탈맛은 장이려니, 양념이다. 해탈맛.
부처님의 감로법으로서 이제 해탈을 이룬다면 그것은 밥과 장을 다 갖추는 거다. 부처님의 감로법을 깨친다면 당연히 해탈 맛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해탈 맛을 볼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탈 맛을 안 보려고 안주하는 경우가 많죠. 해탈 맛을 보아야 될 권리가 다 있는데 해탈 맛을 보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한 세상 살면서 해탈 맛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면 인생을 포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세간에 있는 인연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만나면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해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법문을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제 유튜브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호하고 이름을 쳐봐라. 그러면 내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만나면 뭐 듣고 안 듣고는 자유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나는 70억 인구 중에 우리 지구상 밖에는 이야기할 거 없고 지구상에서 70억 인구 중에 내가 한 법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많거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살거나 아무리 잘생겼거나 아무리 건강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 합친 것이라 하더라도 한 세상 헛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분은 이제 뭐 학벌도 좋고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뭐 그것도 억지로 콕 끼는 건 아니고 인연 심어주는 거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면, 그러면 본인이 들어보면 알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이제 뭐 친구죠. 우리 세간에서 친구라고 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내가 이제 한 번씩 만나면 유튜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내 들어봤다 이제 이건 아닌데 그걸 이야기할 여가는 없었지만 이제 모르죠. 앞으로 또 만나면 이제 거기에 들은 이야기를 꺼내겠죠. 이런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잠깐 시간이 났는데 내보고 이거 이 지팡이를 누가 만들어줬냐. 그러니까 들어가서 듣기는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팡이를 누가 만들어줬냐.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모습에 관심 있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뭐 인연 따라 누가 만들어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지팡이에 관심이 있거나 내 옷에 관심이 있거나 내 안경에 관심이 있거나 내 헤어스타일이 관심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한번 들어봤다. 들어보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 이제 이해가 안 가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는 너무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어떤 분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고는 3분을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더라고. 3분을 들었는데. 30분도 아니고. 3분을 들었다. 그래도 30분은 들어봐야지. 그런데 적어도 이 최상승 법문을 만약에 들은 적이 없다면 적어도 매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매일 6개월은 들어야 귀가 조금 뚫립니다.
약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최상승 법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최상승 법문을 들을 준비가 안 갖춰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최상승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준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준비라는 것은 내 목표가 모습은 아니다. 내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유명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게 목표가 아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건 뭐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냐? 유명해지지 말라는 거냐? 건강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잘생기지 말라는 거냐? 일부러 못생겨야 된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인연에 맡기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남보기에 유명해졌다 할 수도 있고, 잘생겨졌다 할 수도 있고, 건강해졌다 할 수도 있고, 권력이 많아졌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대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게, 가능하면 남에게 도움 주게, 그건 잘 사용하면 돼. 그건 하면서 목표가 그 모습이 되어버리면 해탈을 할 수 없어요. 목표가 모습이 되는 한은 해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탈 자체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목적이 모습인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지. 자, 그래서 감노법은 밥이라면 해탈 맛은 장이려니 맑은 마음 다시 씻고 개품으로 향삼을세. 맑은 마음을 다시 씻고 개품으로 향을 삼자. 이 말은 뭐냐면 맑은 마음을 다시 씻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응?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개품으로 향을 삼자. 예, 지켜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는 지키자. 번뇌적이 꺾임에 날카로움을 위당하랴. 번뇌의 도적이 꺾여. 그 날카로움을 누가 당하겠노? 번뇌의 도적이 꺾였는데. 번뇌의 도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번뇌의 도적. 번뇌의 도적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죠. 번뇌의 도적은 어디서 나오죠? 임보살. 번뇌의 도적은 어디서 나오죠? 뭐 틀려도 돼. 뭐 꼭 맞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인연 따라 물어본 거지. 번뇌의 도적은 어디서 생깁니까? 응? 주저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번뇌의 도적은 어디서 생기죠? 망념에서 생기지. 그거 외우면 안 됩니다. 다음은 다른 말로 할 거야. 번뇌의 도적은 망념에서 생긴다 이러는데 번뇌의 도적은 번뇌는 어디서 생깁니까? 번뇌는 온갖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져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모습,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서 번뇌가 생기죠. 그 가짜인 줄 알면 번뇌가 안 생깁니다. 가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번뇌가 생깁니까? 진짜인 줄로 원래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짜인 줄 아직 모른다면 가짜를 깨쳐야 되거든요. 왜 가짜인지. 그런데 아무리 깨치려고 해도 잘 안 깨치진다 하면 저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응? 물고 늘어진다고 내가 뭐 아프다 안 할 거니까 물고 늘어져야 돼. 끝까지 이해가 갈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다른 거는 다 안 물고 늘어져도 돼요. 다른 거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전부 모습이거든. 뭐 허망한 모습은 물고 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면서 진짜
참 묘하죠. 어렵죠. 모습이 아니면서 진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게 어렵다면 깨달아라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깨닫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뇌의 도적이 꺾임에 그 날카로움을 누가 당하겠노? 번뇌의 도적이 꺾인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날카로움을 누가 당하겠노? 내 마귀도 항복하자. 도량에는 우승기네. 도량에는 우승기가 휘날린다. 왜? 내 마귀가 항복했거든. 응? 내 마귀가 항복했다는 말은 내가 마귀를 항복시켰어. 내 마귀를 항복시켰다는 말은 네 가지로 벌어지는 네 종류로 벌어지는 번뇌가 항복됐잖아. 그러면 그게 우승이잖아요. 항복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부처잖아요. 번뇌 도적, 번뇌의 내 마귀가 항복이 되었어. 어떤 번뇌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 자, 이제는 또 조금 이제 장르를 바꿉니다. 니라 알리 일고 꺼진 저를 위해 나음이라 국토마다 나투되 해와 같이 다 보이니 시방무량열애님께 지성으로 공양하되 부처님과 이내 몸의 분별상을 아니두네. 모든 불국 여러 중생 빈주를 비록하나 정토공덕 항상 닦아 여러 중생 교화하며 중생류의 형상이며 소리와 및 거동으로 무외력을 갖춘 보살 한때 능히 나투며 마귀의 일을 깨쳐 알되 행을 따라 보이시고 좋은 방편 지혜로서 뜻대로 다 나투며 노병사도 보이시어 여러 중생 이룩하되 꼭두임을 알려줌에 통달하여 안 걸리며 겉밖의 불을 나투 하늘 땅이 비었거든 항상인 줄 믿는 중생 무상임을 알게 하며 또 뒤에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끊어놓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미라 알리 일고 꺼진 저를 위해 나음이라. 미라 알리 누가 알겠느냐? 일고 꺼진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 일고 꺼짐. 여기서는 기멸로 되어 있는데 한문이 생멸해도 됩니다. 생겨났다가 꺼졌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니라 알리 모습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은 저를 위해 저를 이때는 저 피자 한문으로 저 피자인데 남을 위해서 나음이라. 태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태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왜 그러느냐? 남을 위해서. 중생은 태어난 것이 남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중생은 남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중생은 집착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중생은 흠악한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을 탁 하는 그 찰나간에 어머니 태 속으로 뛰어들거든요. 우리 이제 뭐 축생은 축생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제 집착이 이겠어. 그런데 운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이런 대보살의 경계는 이미 집착이 없어졌잖아요. 이미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습을 낮출 때는 의생신을 쓴다 그랬어요. 뜻으로 생겨나게 한 몸, 뜻으로 생겨나게 한 몸을 써서 뜻으로 생겨나게 한 몸을 쓸 때는 반드시
중생제도를 위해서.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방편으로 위생신을 쓴다. 뜻으로 모습을 생겨나게 한다. 그래서 누가 알겠노?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나은 줄 누가 알겠노? 중생을 위해서 나은 줄 누가 알겠노? 이런 뜻이에요. 국토마다 나투되 해와 같이 다 보여. 온갖 국토마다 나투는데 그 나투는 것이 해와 달처럼 해와 같이 훤하게 보인다. 훤하게. 해와 같이 훤하게 보이는데도 이제 수행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안 된 사람한테는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모습이 목적인 분들에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행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런 분들은 그 생신을 나타내 가지고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피력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불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응? 무슨 보살 나오죠. 처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명호를 계속 부르잖아요. 응? 미륵보살 이렇게 다 불러놓고는 제불보살 마하살은 인의 몸의 한 면목을 하루속히 대발켜서 견성성도하게 했으리 가피력을 베푸소서. 딱 그 대보살은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라는 정도가 된 그런 수행자들에게 가피력을 베풀어 주는 거지. 다른 모습이 목적인 분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실제로 경전에도 다 나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빌어요. 관세음보살 이번에 우리 아들 취직 잘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 내가 지금 중병이 걸렸는데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참 골치 아프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진급시험을 쳤는데 꼭 붙도록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지장보살 부처님 명호, 보살 명호를 다 불러 제끼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줄을 몰라요. 안타깝죠. 그런데 내 딴에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말 불전에다가 또 내가 가진 것보다는 좀 과할 정도로 어쩐 좋은 과일도 많이 사고 또 불전함에 복전함에 봉투도 좀 많이 넣고 보통 교회도 11조 한다는데 4조 정도 4조인지 3조인지 넣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흘날 사흘밤을 잠도 안 자고 빌기만 빌었는데 진급심에 떨어져.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생겨. 이거보다 내가 정성을 더 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부류.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안 들어주시네.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니까 어리석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이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참 시험보살 예전에 그랬죠. 그런 적 있었죠. 새삼스럽게. 뻔하게 보이는데 이제 거짓말 안 할기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게 특이한 거지. 아주.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는 어떠한 부처님, 어떠한 대보살님에게 부탁을 해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가피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에 이루어지는 게 있었다면, 그거는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가피력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피력이지. 아무 관계 없어. 근데 또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내가 부탁하는 게 되었다 이러면, 아, 내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역시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이 이 참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또 계속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그러거든요. 생각이 뭐 12번도 더 바뀌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공을 더 들여야 되나,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한 세상 다 보니 쓸데없이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그렇게 복전함에 많이 집어넣은 데 대한 그런 모습의 분상에서 뭐 허공에 저축이 됐다가 나중에 뭐 어느 세월에 좀 돌아올지는 모르지. 그건 돌아온다고 봐야 되지만 그만큼이야 돌아오겠지만 많은 걸 바라니까 문제지. 복전함에 뭐 5만 원 넣어놓고 뭐 그냥 장사해가 뭐 5천만 원 벌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이지. 응?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불교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지. 시방무량 열애님께 지성으로 공양하대요. 나오네. 바로 나오네 보니까. 시방무량 열애님께 지성으로 공양하되 부처님과 이내 몸의 분별상을 아니 두네 이랬습니다. 지성으로 공양해. 응? 시방무량 열애님께 지성으로 공양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이내 몸의 분별상을 아니 두네. 부처 몸이나 내 몸이나 헛개비 같은 몸인 것을 이렇게 분별을 안 하면 되는데, 뭐 지성으로 공양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성으로 공양하고 모습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험한 생각들이 안 일어나겠지. 오로지 지성으로 공양하는 그 한 생각밖에 없다면, 그런데 이제 모습을 바라면, 모습이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 번뇌와 망념이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모든 불국 여러 중생 비인주를 비록 아나 정토공덕 항상 닦아 여러 중생 교화하며. 자, 모든 불국토와 여러 중생이 덕인 줄 안단 말이야. 응? 모든 불국토와 여러 중생이 덕인 줄을 비록 알지만은 정토공덕을 항상 닦아서 여러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불국토와 여러 중생이 비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비었다는 게 뭡니까?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모든 불국토와 온갖 중생들이 다 텅 비었어. 명인 무슨 뜻이고? 그게. 그렇지. 모든 불국토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모든 중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알고
정토공덕을 항상 닦아서 여러 중생을 교화한다. 정토법으로. 근데 땅이 맑아지는 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토공덕을 항상 닦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중생 제도하기 위한 방편을 닦는다 이렇게 봐야지. 그렇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닦는다. 온갖 방편을 만들어 본다. 목적은 어리석은 중생 제도에 있는 것. 귀결점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물국 여러 중생 텅 빈줄을 비록 알지만 그걸 알았으면 정토 공덕을 항상 닦아서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모든 중생을 교화해 줘야 된다. 중생류의 형상이며 소리와 및 거동으로 무외력을 갖춘 보살 한때 능히 나투으며 중생류의 형상으로 나투고 중생류의 형상이 뭐 정해져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태어난 서파에서 나온 이런 형상을 중생류의 형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어떤 형상으로 나투어내든지 간에 내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나투든지 간에 중생류의 형상이며 소리와 및 거동으로 또 소리, 거동 그걸로 이제 뭘 하기 위함이냐 무외력을 갖춘 보살 한때 능히 나투으며 무외력은 일절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능력을 갖춘 보살 한때 능히 나투으며 어떤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모습도 진짜로 여기지 않는 공부가 되어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무외력을 갖춘 보살 한때 능히 나투으며 마귀의 일 깨쳐 알되 행을 따라 보이시고 좋은 방편 지혜로서 뜻대로 다 나투으며 마귀의 일을 깨쳐 알되 행을 따라 보이시고 마귀의 일을 깨쳐 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은 마귀의 형상이 있는 그런 게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일을 깨쳐 안다는 것은 모습만이 전부다. 모습만이 진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일은 마귀의 일이거든. 그걸 깨쳐 알았어. 아, 그건 마귀의 일이구나. 이걸 깨쳐 알았어. 그래서 마귀의 일을 깨쳐 알고 나면은 보여주는 건 행위잖아요. 응? 마귀의 일을 깨쳐 알았으니까. 마귀의 일을 깨쳐 알면 부처의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행을 따라 보이시고 좋은 방편 지혜로서 뜻대로 다 나투으며 좋은 방편 지혜로서 뜻대로 다 나투으며 좋은 방편을 지혜를 가지고 뜻대로 다 놔두는 이유는 오로지 목적은 어리석은 중생 제도에 있다. 그렇죠? 노병사도 보이시어 여러 중생 이룩하되 꼭두임을 알려줌에 통달하여 안 걸리며 생노병사도 보여 생했으니까 노병사도 보이시오. 늙음도 보여주고 병드는 것도 보여주고 죽는 모습도 보여주며 그게 여러 중생을 이룩하되 보여주며 여러 중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쓰는 거죠. 생로병사를 보여주며 중생의 모습을 중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여줘.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꼭두임을 알려줌에 통달하여 안 걸리며 꼭두가 헛개비. 야, 태어나는 것도 헛개비요. 늙는 것도 헛개비요.
병드는 것도 헛개비요. 죽는 것도 헛개비다. 지연보살 왜 헛개비지요? 헛개. 왜 허망하지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 그렇죠.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모든 사람이 다 달리 봐. 늘 이야기했죠.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이 주장자 법문 자꾸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응? 이 주장자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주장자 법문 하잖아요. 응?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주장자구나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주장자구나 했다면, 이름은 주장자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름은 주장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름으로서는 똑같지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니도 이렇게 보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 달라요. 내가 본 것과 같을 리가 없어. 이제 비유를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이제 안경 낀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안경 낀 사람. 안경 낀 사람이 안경을 벗고 보면, 이게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희미한 주장자인 줄 알아요. 안경 낀 사람이 평생을 안경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 그럼 이 주장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럼 안경 안 끼고 눈이 좋은 사람이 이걸 쳐다보면 선명하게 보여요. 달라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눈이 좋다 하더라도 이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은 다 다르다는 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주장자의 진짜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진짜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진짜가 아닌데. 응? 내가 본 거는 진짜가 아닌데, 본 거는 전부 가짜인데. 내가 보고 아무리 진짜다 해도 그건 진짜라고 할 때마다 가짜인데.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뭐 만사오케이지,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병사도 보이시어 여러 중생을 이룩하되 중생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중생의 그런 모든 모습이 알고 보면 전부 헛개빈이라. 헛개빈이라고 알았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빈이라고 알았으니까 거기에 걸려들겠습니까? 걸림이 없어지지. 그래서 꼭두 헛개비임을 알려줌에 통달하여 안 걸리며 전혀 걸림이 없어. 전혀 걸림이 없으니까 이름하여 뭡니까? 해탈이다. 해탈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응?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탈하는 거. 누가 막 해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놨어.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해탈되어 있으니까 이때 마칩시다.